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에서 성을 쌓았다는 말을 build a city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두르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두 아내를 취하고 잔인한 보복과 살인을 자랑하고 떠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정욕과 증오심이 뒤범벅된 그런 못된 집안에서 자란 그의 자녀들이 목축과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악기도 만듭니다. 이처럼 기술과 문화는 발달하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인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흉포해집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짐승은 길들여서 다스리고 금은 동철은 다스려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인과 라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규례, 노동, 혼인, 안식일을 다 훼손합니다. 이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그 막대한 노동을 하고 기술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혼인을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요 원칙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유린됩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맨 마지막부터 5장의 계보를 가득 채우는 셋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로이 일하고 또한 믿음으로 혼인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규례, 노동, 혼인, 안식일의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이들의 노동과 가정생활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을 보면 인류 사회 안에 공존했던 이런 두 가지의 대조적인 흐름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좋은 변화나 발전이 아니고 아주 나쁜 변화, 곧 인류 전체가 멸망에 떨어지게 된 변화였는데 그 변화의 문을 맨 처음 열어젖힌 것이 바로 그릇된 혼인이었습니다. 6장 1, 2절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고, 4절 중간에도 보면 같은 말이 조금 더 발전돼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2절은 그릇된 혼인을 말하고 4절은 그 그릇된 혼인으로 자식들이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혼인하지 않고 믿음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맞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필연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 창세기 5장까지는 적어도 세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장으로 넘어오면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릇된 혼인으로 이 두 집단이 서로 섞이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온 세계가 전체가 불신자들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6장 5절 말씀을 잠시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눈에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뭔가 하면 부패와 포악입니다. 그래 11, 12, 13절을 보면 11절에 부패와 포악, 12절에 부패, 13절에 포악. 이래서 이 부패와 포악이라는 말이 계속 메아리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세상의 본질을 부패와 폭력과 부패, 이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합니다. 온 땅에 부패와 폭력이 가득해졌다 합니다. 왜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땅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 다음 12절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 이유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 곧 피와 살을 가지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썩었기에 땅이 썩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때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남성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마주대야 하는 그 현실이라는 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대한 부조리, 곧 폭력과 부패 아닙니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한없이 무력해진 개인을 향해 말로나 행위로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병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할 그 많은 군 예산은 다 어디로 새기에 올해도 수해 실종자를 수색한다고 맨몸으로 강물에 투입되었다가 익사한 해병대원의 부모가 물살이 이렇게 센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나?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 하고 울부짖습니다.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사회 전체가 군대요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다 썩었다 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구조화한 폭력과 부패 속에서 아파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죄다 사라지고 남한에서만 매일 2~3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허술한 안전장치로 인해 작업장에서 매일 2~3명의 목숨이 생목숨들이 끊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90여 개국 중에 10위권인데도 나라 형편이 이 정도이니 이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형편은 어떠할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죄와 회개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지금은 주로 일과 노동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온 인류가 멸절된 사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창조주시요 대주제로서의 주권입니다. 그 강력한 주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눈여겨보시고 땅을 더럽히는 사람의 죄악이 일정한 수위를 넘을 때에는 심지어 전 인류를 거의 다 멸절시키는 큰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단호하게 심판을 단행하셔서 불의한 모든 자들을 처단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모든 자들은 머지않아 두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인들이 애써서 쌓은 모든 노동의 결과물들과 모든 기술 문명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까마득히 먼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그 까마득히 먼 과거의 일을 그 과거의 일이 곧 미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고대의 일을 아주 현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신 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 살아가는 방식이 매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특히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사는 신자들은 여기에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비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던 바로 그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심판을 단행하실 바로 그날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쏟아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무익한 죄된 일상생활, 곧 먹고 마시기 위한 노동과 혼인이 홍수 당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람들도 일해서 먹고 살고 이 사람들도 자기 정욕을 채우느라 혼인을 하는데 그것들이 홍수로 다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이하는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해서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이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돈을 벌고 일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사고 파는 모든 거래 행위, 그리고 심고 곡식이나 나무를 심는 그 농사의 일들, 그리고 집을 짓더니 해서 집을 짓는 건축 행위가 소돔에 불벼락이 내리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의 노동과 혼인과 가정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정죄하시면 그의 노동과 혼인과 가정생활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수장되든지 노아 시대처럼, 아니면 롯의 때처럼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노동과 그의 혼인과 가정생활은 헛것입니다. 둘째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 6장 8절 이하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이걸 예전에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500세에 세 자식을 낳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고 그 이후에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모든 세대, 당대란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가 살았던 그 긴 모든 세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서 가정생활을 꾸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정생활을 꾸렸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일하는 것, 그의 먹고 마시는 것,
그의 혼인과 가정생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면 많은 경우에, 이게 100% 무슨 철칙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의 식솔들, 그의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이나 부모된 이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노아를 구원해 주실 때 그에게 속한 그의 아내와 그가 믿음으로 길렀을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끄럽게 살았던 롯을 불벼락 속에서 건져 주실 때 그에게 속한 그 못난 두 딸도 함께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와 두 사위는 믿음 없이 살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 의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8장에서 본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신 말씀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통통하게 깨달으신 주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불신자들의 세상이 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은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때 이래로 온 세상은 불신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땅을 다 차지하고 삽니다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대주제로서 자신의 주권을 결단코 방기하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위가 차면 이 세상을 싹 다 청소해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 시대에는 그 8명 노아 자신과 노아에게 속한 노아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의 식솔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을 다 청소해 버리시면서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셨던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온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인 까닭에 사람의 죄와 타락은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입니다. 그래 정말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그 피를 땅에 흘리면 그 피를 받은 땅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 사람이 부패하면 땅이 썩습니다. 사람이 썩는데 땅이 왜 썩습니까? 사람과 땅이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온 땅이 사람의 관할 하에 있는 관계로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청소하실 때 땅도 같이 청소하시지 않을 수 없어서 물로 싹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이나 새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것들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도덕적인 행위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새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들이 멸망할 때 방주에 들어간 그 소수의 짐승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 이 땅에 기는 것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새,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간 그 몇 마리를 제외하고서는 다 함께 멸절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책임은 그만큼 막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저 이 대자연의 일부인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한 종류인 영장류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동물과 새들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 지구 생태계에 대해 책임을 진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고 그 책임이 실로 무겁습니다. 온 땅의 무게보다 사람이 자기 어깨에 진 책임이 더 무겁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이 자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 정말 사람이 범죄할 때 동물들이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사람에게 맡기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가 편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굶지요. 그리고 들고양이가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주인이 잡혀갖고 죄인이 됐는데 그 주인이 보살피어야 할 그 동물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냔 말입니다. 사람은 온 생태계에 책임을 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끝나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 상당한 안정을 주실 것을 신이 약속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8장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건 지금 번제를 드려서 그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번제에 담긴 그 사람의 그 믿음과 헌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하늘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풀잎처럼 무릎을 꿇고 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생한 절대주권을 얼마나 마음으로 실감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8장 21절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면 아까 우리 6장 그 5절 말씀입니까? 그걸 좀 잠깐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21절 말씀은 이걸 그냥 문면 그대로 읽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썩어 있는 거, 항상 악한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얼핏 생각하면 대단히 이상한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6장 5절하고 정반대잖아요. 왜냐하면 6장 5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땅을 저주하시고 모든 사람을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에, 이래서는 이 땅을 더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을, 이 땅을 계속 더 더럽히게 만들 이유가 없다 해서, 그래서 대홍수로 다 청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아의 이 홍수로 다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고 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이 똑같은 현상,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똑같이 사람이 악한 이 현상이 노아 때는 대홍수로 멸망받을 원인이었다가, 노아 홍수 후에는 도리어 멸망받지 않을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이미 온 천지에 밝히 천명되었습니다. 더 물을 것이 없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칙, 이 세상을 두고 보시고 보존하시는 원칙은 천명되었습니다. 부패와 폭력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회의 모든 면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폭력과 부패로 인해서 온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홍수 이전이나 홍수 직후나 오늘 지금이나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 사회의 노동과 혼인과 가정생활은 얼마나 개개인이 빛나는 성취를 이루든, 로켓이 화성에 가고 얼마 전에 달에 그 햇빛 안 비치는 저 이면에 착륙을 하고 스마트폰보다 100배나 더 신통한 제품이 한 인간 사회의 노동과 혼인과 가정생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심판을 유예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하셨듯이, 최후의 심판과 최종적인 안식의 날이 올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일하고 그 믿음으로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매 주일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 상당한 안정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중심에 결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인간의 노동 가운데 심음과 거둠, 이건 농사행위잖아요.
이걸 심고 거두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없이는 인류가 존속하지 않는 것인데, 먹고 살기 위한 모든 노동, 심고 거두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 곧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 보존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라도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이 하나님의 작정과 결심이 유지되기에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절이 일정하게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날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유지하시기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자의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의 예배가 지니는 중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스스로 자기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유지와 보존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 맛없이 소금처럼, 맛이른 소금처럼 된 이 세상에서도 맛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맛을 취하실 수 있도록 소금 역할을 하는 신자들과 신자들의 삶과 신자들의 예배가 있기에 이 세계의 역사와 이 세계의 노동과 이 세계의 심음과 거둠이 유지되도록 세상을 이만큼 보존하여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창조 규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노동과 혼인은 영원한 안식의 그날, 영원한 안식이 현실로 펼쳐지는 그날, 동시에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최후의 심판의 그날과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열릴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과 그 혼인과 그 가정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이 세계를 유지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신자들의 어깨는 무겁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온 지구가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온 지구가 노아의 어깨 위에 올라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2의 아담이었습니다. 중시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며 이 온 땅을 새롭게 된 하나님이 마침내 불로 정화하실 이 온 세계를 누가 차지하고 누가 받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처럼 무명의 신자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의 그날, 구원과 심판의 날이 확정되어 있고 올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매주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절대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요 대주제의 어전에 나와 겸비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면서 홍수를 겪은 노아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믿음으로 노동하고 믿음으로 혼인생활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끝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두고 보실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심판을 단행하시겠습니다.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실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인데 그 날은 노아의 홍수가 오던 그날,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 불벼락에 떨어지는 그날과 똑같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노동과 무의미한 혼인이 무의미한 매매와 무의미한 건축과 무의미한 일들이 세상에 계속될 것입니다. 불신의
그 무의미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부패와 폭력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마는 그 속에 샘물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노동하고 믿음으로 혼인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의 홍수는 까마득히 먼 옛날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때 세상이 그렇게 멸망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부패와 폭력은 결코 그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실은 세대가 더 진행되고 역사가 진행될수록 훨씬 더 심각하여지고 훨씬 더 살벌하여져서 지금은 밤중에 나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여성이 혼자 오솔길을 걷기도 어려운 때이오며 집에 문을 열어두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정글 같은 살벌한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저희가 다 알고 탄식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과거처럼 물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길이 참고 참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길이 참으신 끝에 마지막 날에는 불로 이 온 세계의 부패와 폭력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 하늘과 옛 땅도 죄인들이 받고 누린 것이 아니요 경건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새롭게 받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 죄인도 아무 악인도 거기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겸비하고 온유한 백성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즐겁고 복된 기쁜 삶을 살 줄을 믿사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사실이 이런 날이 올 줄을 굳게 믿고서 매주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중심에 흠양하시는 그 연기처럼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예배가 하늘로 늘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주일 주님의 날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속에 저희 교회의 예배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